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 전체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더 나아가서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놀라운 내용이 잠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을 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을 보면 안식이라는 내용,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을 말하죠. 더 나아가서 잔치, 7일째부터 부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잔치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는 집안의 잔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부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제부터 잔치가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잔치로 확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 다시 말하면 가나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아들까지에게도 잔치가 더욱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음식을 구하러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길은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바로 찾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진정한 남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남편, 신실한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만약에 찾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의 법칙과 진리의 법칙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의 구절을 먼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를 말합니다. 이 생수는 요한복음 속에서 전체적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성령은 내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말씀대로 약속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누가 나에게 전해줬을 때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영생, 물을 달라고, 그렇습니다, 나는 목마른 존재입니다, 물을 마셔도 늘 나는 부족한 존재이고 나는 물이 필요한 자입니다. 왜요? 나는 흙이고 생명이 떠나갔기 때문에 나는 물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여, 나의 생명 되신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어떤 현상에만 집중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어떻게 오는 것이고 성령을 왜 부어주시는지, 땅 위의 것과 하늘 위의 것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늘 위에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어떻게 해요? 진리로 결론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진리라면 우리 하나님께 말씀의 진리로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의 법칙, 다시요, 선물이 무엇인지, 진리의 법칙, 내게 물 좀 달라는 그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걷기를 원하는 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15절에서 16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자,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자, 그런데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남편 이야기로 주제를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십자가로 초대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은혜의 법칙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도 지금 은혜의 법칙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16절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선언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제가 원문을 보니까 16절에는 독립된 세 개의 명령형이 결합된 문장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16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불러라, 이곳으로 오라. 다시요. 가라, 불러라, 이곳으로 오라.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곳으로 오라.
우리 16절에 보면 그냥 불러오라라고 돼 있죠. 오라. 그런데 원문에는 이곳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요? 이곳으로. 성경 원문에는 이곳으로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이곳으로 오라. 즉 내 남편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했는데 여인은 16절에 데리고 올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다시요. 너 데리고 와라고 하는데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앞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남편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 데리고 올 수 없지. 그런데 그 앞에 남편이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남편이 이곳에 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남편이 없던 그 여인에게 그 앞에 남편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인이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여인 앞에 지금 진정한 남편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은혜로 남편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라, 불러라, 이곳으로 오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5명의 남편은 너희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너희의 구원자가 되신다.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진정한 남편은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면 십자가를 정직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남편,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다시요. 지금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 16절 말씀에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남편 세상으로 인하여 너가 많이 힘들었지 않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너가 지금 버림받았지 않느냐? 너 남편 없지 않니? 십자가에서 그 남편 없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죽음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생명 없는 그 사람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서 너에게 이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어서 너에게 정말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진정한 신부로 맞이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부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남편이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남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이 지금 이 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라, 불러라. 여기에 이곳으로 남편 데리고 와봐라.
없을 거야. 내가 지금 너의 남편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다시요. 부활의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 믿기지 않는데 이건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그래 맞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남편이 주는 보호와 남편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은요 경험해 보지 않고 먼저 잘 믿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고 잘 믿어요. 결혼할 때도 경험해 보지 않고 저 사람하고 잘 살면 잘 되겠다. 그냥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믿어요 그냥. 그런데 왜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 너의 진정한 남편이 지금 너의 앞에 있다. 데리고 와봐라. 너 못 데리고 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굵직굵직한 얘기들을 합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선지자네요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선지자네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곳에 대해서 지금 여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맞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에 집중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가치관을 예배할 때에 대해서 주제를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그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마나요시라는 얘기 혹시 장소를 들으셨습니까? 그 라마나요 장소에만 가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어떤 장소, 시내 산, 어떤 장소, 다시 말하면 십자가, 해골의 곳, 이런 어떤 장소에 어떤 의미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너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장소의 문제를 초월해서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너가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너의 고백을 받겠다는 것. 다시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해 나아가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 가치관을 바꾸고 있고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환했겠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계속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영과 진리로 반응하는 삶, 은혜의 법칙을 더욱 견고하게 해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은 형편없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장소, 교회 갈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때의 관계, 다시요, 매 시간, 매 어떤 장소이든지 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은혜로 내 생명이 구원받았음을 알면 그 감격으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말씀에 주목하여져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지금 나를 어떻게 아버지의 온전한 성품으로 닮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니 나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라는 것이 영과 진리,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중간에 탈락될 수 있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로 우리 예수님이 초점을 바꾸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렇구나.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장소에도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적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 사람이, 영의 눈기 감각이 열어진 사람이 영적 사람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에 대한 이야기가 왜 진리의 법칙인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장소를 넘어서 어떤 곳이든지 영과 진리로 반응하는 삶, 잘 들으세요.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삶.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의 오름 앞에 반응하는 삶. 결론적으로 진리로 반응하는 삶이 바로 우리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진리로 말씀으로 반응하되 성령 안에서 합리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의 법칙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데리고 와봐. 내 앞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내 앞에 지금 남편 되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내 앞에 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때로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늘 어떤 장소이든 합리적으로 성령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제 32절을 보면 이제 양식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은혜와 진리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를 딱 결정한 자, 우리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양식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있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안에 지금 은혜의 법칙과 진리의 법칙으로 네가 살기를 결정하니 이게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쪽으로 이제 가면 계속해서 네가 내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그러면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5장 6장으로 특히 5장으로 넘어가면 생명 이야기가 같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이야기가 같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은혜의 법칙과 진리의 법칙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이제 그 예수님 제자 요한이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제 설명해 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왔기 때문에 이제 4장까지 설명이 이제 선포되어져서 야, 너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너의 삶이 바뀌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라고 요한이 1장부터 4장까지 딱 선언해 버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생명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매주일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잔치가 되는 삶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5장 내일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제 양식,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지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야, 너 네 남편 데리고 와봐.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너의 남편이 돼줄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지금 야, 너 장소에 연연하지 말고 너 지금 모든 시간, 모든 곳을 어느 시간이든 너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되게 해줄게. 이 얘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이걸 보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삶, 진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마지막 사마리아 여인의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집중해야 돼요. 설교는 목사의 설득이나 공고가 된다면, 조언으로 된다면 사람들은요 감동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어요. 좋은 얘기 들으면, 왜 우스갯소리 얘기 들으면 웃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생명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뜻인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웃고 그냥 교회에 와서도 예수로, 생명으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장로를 세울 때
돈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당연하게 되는 줄 알아요. 왜요? 생명과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감동이 필요하죠. 그러나 감동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2절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맞다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할렐루야. 41절에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이 새벽에 한 장을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구나. 그리고 또 좀 어려운 부분은 주석을 보거나 책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는 걸 다양하게 보면서 좀 이해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구나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보고 제가 나중에는 이걸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면 내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말 이제 듣기 싫고 성경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찬송가만 그렇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 말씀의 그 생명의 능력이 막 전해져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요, 말씀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사마리아는요,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만으로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41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요. 이 일이 우리 주양교회 모든 가족들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먼저 가족에 믿는 자가 많아지면, 믿는 자들이 더 풍성해지면 그 믿음의 능력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앞에 지금 있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구나. 딱 믿으면, 은혜로 딱 받아들이면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신랑의 보호라는 거예요. 신랑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고, 신랑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사랑,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기쁨,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신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도 몰라.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한계의 치를 넘어야지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뚫으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양이 안 찼다고 얘기하거나 어떤 과정이 필요한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라고. 여러분, 죄와 저주를 해결할 방법이 여러분들이 뭐 공부했습니까? 믿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이 절대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믿음의 원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는 열정, 열심이 아니라
은혜로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보이는 것으로 내가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도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여러분, 물을 떠다 주었다고 이 사람 하인이 갈등이 있었어요? 의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의심이 있었지. 그러나 제자들은요, 떠러 다니지도 않았음에도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행동, 어떤 보이는 무엇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진리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험 들듯이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상급은 없다. 상급은 없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냥 예수로 살다가 인생의 그날이 와서 가서 보니 상급이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죄안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이 강하여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시요, 나의 영이 강하여져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들의 영이 오늘부터 강하여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장성하여지고 왕성하여지고 군대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하여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고 알아가야 돼요. 믿고 알아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믿고 알아갈 때 내 남편이, 내 신랑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인정해야 돼요. 아이고, 내 신랑만, 예수님이 내 신랑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니 엄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얘기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수저다, 전수저다. 이 가치, 왜요? 예수님 때문에. 위에서 태어난 자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로 성령 안에서 믿고 알아가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림으로 영생적 관계로 살아간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요, 그리스도의 흔적, 그 윗장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흔적 그 위에 한 10절 전부터 보면요, 생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서로서로 짐을 지고 서로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 많이 하고 기도력이라고,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열려서 뭐 본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삶일까요? 영생적 삶으로. 다시요, 내 남편이 내 앞에 계시구나. 맞죠? 내 남편이 내 앞에 계시죠. 그리고 나의 남편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은혜와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매시간 삶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남편이 주는 보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항상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여름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는지라. 그런데 그 설명을 합니다.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것인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런데요 6절 말씀이 피곤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뒤에 보면 내가 양식을 가진 자로 몇 절이냐 한번 보십시다. 34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34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신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앉은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앉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쇠하지도 않아요. 힘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야. 이해하시죠? 어제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늘 예수 때 행복해. 자, 그다음 보세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면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할 일을 위해서 양식을 또 먹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양식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돌아가서 6절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피곤해서 앉았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훈련 하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로 매개체를 잡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이제 제자들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 시대 상황이 그래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부터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4장 9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거는 봤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지금 10절에 예수님은 영적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야 너 하나님의 선물과 그 물 주신 이가 누구인지 너 알아야 돼 라는 영적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지금 11절은요 니고데모와 똑같이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해요. 어딘데요? 그 어딘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 하며 예수님과 말 코드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거는 요한복음 7장에서 선포하는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자가 이르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먹고 싶은 생각이 저도 확 들었거든요. 이 말 들으면. 그러니까 그런 물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계속 육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16절에 이르죠. 가서 네 남편 불러오너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리고 제가 복음 신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걸 찢고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이 있어져야 돼요. 모든 걸 다 찢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 신방을 다 나의 모든 걸 다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은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원인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근본적 원인을 아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힘든지, 과정들을 다 살아왔으니까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왜요? 사람은 예수님처럼 18절 상황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성령 안에서 복음 신방을 하면 그 사람을 성령으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에게 복음 신방한 걸 제가 어디 얘기한 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거든요. 왜?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남편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너 세상적으로 너는 버림받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 너 그 남편 버리고 진정한 남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남편 붙들어라.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아직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자, 니고데모 얘기하시죠? 잘 몰라.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지금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놋뱀 이야기를 할 때 하늘과 하늘 위에 그 가치를 풀어줄 때 이 니고데모가 반응하여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장소의 가치, 예배의 장소의 가치를 확 바꿔버리자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정말 인생의 삶의 가치를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좀 더 계속 볼게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다이다. 지금 말을 바꿉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매일 매 시간의 삶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드리면서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지 마십시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30분 기도하는데 보면 잡령들을 다 데리고 와요. 잡령들을. 내가 잘 키우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남편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다녀야지. 오늘부터 이 믿음의 결론을 딱 내리면 여러분, 천사들은요 그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천사들을 부려야지요. 느껴집니까? 옆에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게. 여러분,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쫄릴 일이 없어요. 주눅 떨지 마세요. 우리는 레벨이 달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당당하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이 시간 아버지는 나를 강력하게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할렐루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영은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리 체계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요. 진리로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합당한 삶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당연하죠, 그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같이 말씀하는 게 이상히 여겨집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어떤 이제 촉이 온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생명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 던져보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내가 항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막 예수께 쫙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좀 드세요.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왜 먹을 양식이 있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고 일을 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니까 이들이 먹고 더불어 먹는 양식인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해하십니까? 같은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양교회 식구 모두 다가 지금 아버지의 양식이고 또 여러분들은 또 아버지가 양식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뭐 예수님께 드실 것 줬나 이래 묻는 거예요. 양식이 지금 이래 와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야 그런 게 아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었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지금 이렇게 모였죠. 그리고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양식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이 풍성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받은 자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면요 추수할 거리가 익혀졌으니까 그냥 얻는 거예요. 그냥.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스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꼭 내가 다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계속 찔러나는데 다른 사람이 딱 진대가 그게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 품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든지 때와 시를 구분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에 합당한 삭슬을 받는 거예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리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겠나이다. 38절 처음 해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여러분 삭슬 받아요. 아버지의 일,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어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좀 더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43절 보세요. 이틀이 지남에, 이틀을 유하셨다 그랬죠, 그죠? 이틀을 지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의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보라 하면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그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들었는데 가나 혼인잔치, 다시요 46절을 보시면 가나에서 표적이 일어난 걸 보았죠. 맞죠? 표적을 보고 지금 아이고 우리 아들 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표적을 보고 찾으러 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를 찾아갈 길이 없어요. 땅 위의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49절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살아있다 하시니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가더니 알고 갔어요? 여러분 믿고 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계속 이 말씀 보는데 믿고 가더니 이게 막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믿고 출발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이 사람은요 믿고 갈 때 그냥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애들은 잘 될 줄 믿어요. 그냥 네 암만 그래봐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집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악한 어둠의 영아, 네가 아무리 우리 주변에 나를 혼미하고 해봐라,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악한 영이 상황이 자꾸 더 힘들면 힘들수록 때가 다 됐다. 제가 이 말 했잖아요. 때가 다 된 거예요. 아이고야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예요. 이 지금 아이는 지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지금 모르잖아. 이 지금 왕의 신하는 맞죠? 모르는데 아유 상황만 꼴딱꼴딱 넘어가 죽은지도 몰라. 아유, 예수님 안 간다니까 아이고 지금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아니 그냥 목회적 관점으로 예수님 같이 한번 살짝이 갔다 오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마음에 삐질 수도 있거든. 그러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알고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죄와 저주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믿어버리면 죄와 저주가 사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시작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할렐루야.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풀어질 지어다.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엄마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제 믿었죠. 53절에 알고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믿고 은혜의 법칙 알고
진리의 법칙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는 말씀과 동떨어지게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 믿었으면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니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진짜 영적으로 강한 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영적으로 강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 먼저 철야기도 하고 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유창하게 영의 비밀을 알고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영적 비밀이 다 풀린다 할지라도 삶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지. 그냥 무당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무당 만난 것 뿐이에요. 그냥 목사들이 그런 사람 많죠. 예수 무당 만난 것 뿐이야 그 사람. 그래서는 안 되죠. 다시요. 믿고 50절에 믿고 가더니 53절에 그때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은혜가 주양 가족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이라고.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믿으세요. 상황이 더 힘들면 와 우리 하나님 복 줄 때가 다 됐구나. 아이고 주여가 너가 더 해봐라 더 해봐라 어우 더 해라 더 해라. 평안해야죠. 그래 뭐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할렐루야. 계속 보십시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또 믿음의 법칙이 또 증가되는 거예요. 알았죠? 또 믿음의 법칙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믿고 알고 이게 바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이제 알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그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남편이 지금 내 앞에 있구나. 그래 맞아요. 그러니 내 남편이 내 앞에 있으니 나의 주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공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진리로 반응하고 믿고 알고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